그렇군요. 까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어버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까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빼고 아멘 없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의 문을 아니 다음 거 할까? 십자가.
삶의 주의 흔적만 깨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기 주의 순결한 신부가 제일 뒤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보통 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치? 뒤에도 앞에 부분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그랬고 가드 우리가 바꾸는 게 맞구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기가 조금 더 흔한 것 같아.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주 조금만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저기 해놔야지. 그럼 거울 갖다 놔야지. 저 거울 있어. 저 앞에 거울 있잖아. 왼쪽에다 놔야지. 저쪽에다 놔야지. 손가락만 보이면. 항상 머리를 쓰면 되지. 하나 더. 앞으로 넘어지기. 진짜 앞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쳐주면 되게 맞춰가는데 조금 느리다 싶으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번 갔다 와서는 후렴 부분 한번 갔다 와서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몇 번 반복하고 갑시다.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모든 예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우리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 처음 배웠을 때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찬양 마음껏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껏 들고 한 박자 네 박자를 더 한 박자 소리를 좀 더 올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찬양 주찬양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려우시겠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이렇게 감사와 막 어떤 주님 찬양하는 데 대한 열정의 마음들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이 한 박자 네 박자를 더 높여서 부르는 것이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요. 내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할렐루야. 저희 반주자가 저 때문에 이제 엄청 힘들 거예요. 박자를 제가 자주 틀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해주실 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안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오소 마녀의 저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오소 마녀의 저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야의 첫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야의 첫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야의 첫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야의 첫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야의 첫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야의 첫 찬양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 안에서 찬송가 3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안에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매일같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오늘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매일과 같이 더욱더 커져가고 온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여 하나님 주님께 감사히 예배와 찬양과 고백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나 감격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즐겨내시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헵시바라 뻬라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주님 앞에 붙은 바 되어져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해져 가고 많은 것들이 악하여져 가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며 주님의 약속은 결코 어김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로 추락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다스려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온전하게 담담하게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를 선포하며 주님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눈물의 씨를 주님 받아주셔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무리들을 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저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종으로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로를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 21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시 30분에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7시 30분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부터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7시 30분부터 8시 그 사이에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 위해서요. 수요 기도와 오후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쉬기는 쉬고 열심히 해야 될 건 빠지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더 많이들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것들을 더 많이 온전하게 고백하여 드리는 시간들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겠고요. 또 이 날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신청서에다 일정이 있으니까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부터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어쨌든 월화수목금 새벽 5시 반 새벽기도 있으니까 또 열심히 참석하시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불을 더 붙이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타오를 수 있는 더 활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주에 암송하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번씩이나 목격하고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너희들 같이 갈래? 같이 가겠다 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잔뼈가 굵었고 늘 해왔던 일, 고기 잡았던 일들을 다시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밤에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고기가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게 이 말이 되냐 할 정도예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낚시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해와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해본 게 다이고 뭐 한 요따만한 고기 잡은 게 다인데요. 낚시를 해서 한 큰 고기, 큰 물고기 하면 뭐 한 4자, 4자, 5자 뭐 이렇게 얘기죠. 한 50cm 정도 되는 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은 얼마나 막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만 잡는 것도 그 힘이 대단히 쉽지 않죠. 잡아 올리는 것이야.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던지 들어 올릴 수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물체로 끌고 배 옆으로 해서 끌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 때와 딱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아니겠어요? 이 사건과 일들을 보고 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제서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뛰쳐나가죠.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이렇게 무트로 나오는 베드로의 열정적인 마음과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든 배경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고 떡과 생선을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내게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생각되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면 우리는 대번 말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마다 오는 인호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호를 더 기다릴까? 아니면 찬영이를 더 기다릴까? 며느리를 더 기다릴까? 제일 생각이 떠오르는 건 인호를 제일 많이 기다리는 마음이죠. 저희 이 딸들도 그래요. 인호가 온다 그러면은 어디가 밖에 있다가도 막 달려옵니다. 뭐 저기 수원이든 인천이든 서울이든 나 빨리 갈게 이런 정도예요. 뭘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딸들 인호에게 있어서는 고모이고 저는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들보다도 인호를 많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인호 온다고 어디가 밖에서 일 보고다가 막 달려오고 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되면 만나고 그렇고 주일 오후에도 남아 있다가 뭐 어디가 놀러 간다 하면은 저는 같이 안 가요. 대부분 이렇게
저만 빼놓고 다 갑니다. 뭐 그렇게 막 같이 있고 싶은 마음과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덜 사랑한다라는 게, 좀 덜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우리 딸들이 고모들이 인호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제가 판단하고 보기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사랑해서 먹먹하고 사랑해서 보고 싶고 사랑해서 그냥 반갑고 좋고 막 이런 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인호가 뭐 먹을 때도 뭐 여기 묻히고 먹으면 막 사진 찍어놓고 무슨 장면만 보이면은 사진 찍어놓고 여기 인호가 놀다가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그 먼지를 어디다 묻혀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까맣게 점이 됐는데 그것도 뭐 찰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사진을 찍어놓고 올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겁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보여지는 거죠.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 그만큼 사랑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무언의 일패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덜 사랑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 자신의 배에 갑자기 어느 날 올라와 찾아오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배를 깊은 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함께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친히 옆에서 목격하고 보면서 지냈던 사람.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배우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고쳐나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베드로에게는 참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당장 말리죠. 주님, 절대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런 일 없게 제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이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아유 그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시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주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갑자기 나에 대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볼 때 그분은 이제 나를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시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로 막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었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다니 정말 허무하게 여겨지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고 정말 이게 까무라칠 만한 일들이겠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죠. 야, 정말 주님,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일들에까지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지 자신에게 지금 들은 생각은 예수님 그 고난당하시고 잡히시는 그 밤에 내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그 일,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는 그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격 상실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마음과 생각들은 더 이상 갖지 못하는, 품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으시는 거고 점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라는 것으로 묻지 않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베드로처럼 얘기할 거예요.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그거죠.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어느 원어에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고 있고 그 고기를 잡아서 성취한 이 많은 물고기들의 귀한 가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일보다,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랑의 마음들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면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저는 이 한 주간에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되어 오는 말씀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지? 어느 정도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 그게 계속해서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도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한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암송했던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단계가 있죠.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그 첫 스타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참 정성스러움을 보이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고 나를 위한 생각들을 많이 품고 다가와 주니까 그래서 나도 관심이 가고 그의 사랑에 화답해가는 사람. 첫 번째 단계라고 봐요. 그가 내게 어떻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대해주니까 나도 사랑하는 마음. 처음 연인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감정들이 있어요. 사랑을 계속하죠. 우리 애들이 인후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이제 어느 한순간의 사랑이죠. 계속 주는 사랑. 근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면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가는 마음. 그게 첫 번째 단계의 사랑이에요. 제일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겁니다. 정말 그 다음의 단계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그냥 막 좋아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죠. 나에게 정말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과 생각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실은 이거는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대하여 사랑하는 아무것도 나에게 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상태들이 긍휼히 여겨져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또 때로는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더 많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죠. 그게 정말 큰 사랑이고 세 번째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하고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세 번째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잘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셔요. 불쌍히 여겨 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일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돕고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풀어 가는 거죠. 그에게 아무런 가치, 아무런 존재 이유 없이 그냥 그를 그냥 사랑해 주는 마음, 그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을 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해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도인 거죠. 거기 정도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내 먹을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찾아가서 하는 사랑, 그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대, 이것을 원하신대, 그래서 나 이거 해드려야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은 모든 것이 다 그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보여지는 거죠. 이 정도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정도로 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 정도 사랑하는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나를 지켜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왜 나를 지켜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의 신랑.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야
라고 고백할 때에 그럼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 반한 모습이 정말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뭐 그렇게 뭐 예쁘고 외형적인 모습에 사랑스럽고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정말 일하느라고 태양빛에 그을리고 노동에 찌들린 힘든 머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는. 근데 그 여인의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그 여인을 계속 찾아가죠. 그를 만나고 싶고 잠자는데도 가서 두들기고 말이에요. 보고 싶다고. 그런 열정들을 보이는 게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하는데 외면을 해버리네.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술람의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 음성에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허겁지겁 다시 그 솔로몬 왕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아가서 이야기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커져가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용서하시기 위한 그 일을 때문에 이루신 일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너가 전하는 사람 되고 알리는 사람 되고 나의 양무리들을 너가 맡아서 양육하고 먹이고 치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양무리들을 너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거.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우리가 섬겨가는 거,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만족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 이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를 사랑하는 그 조건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가면서까지 사랑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서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해 주니까 고맙네. 근데 나는 저 사람도 좋은데 어떻게 하지?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당신도 좋지만 난 저 사람이 좋아. 그게 뭘까요?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마음을 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의 것도 즐겁고 세상의 것이 나는 더 좋아 한다면,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전심하여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들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욕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끊어내고 절제해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내어 비춰드리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아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생각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건 말씀인 줄 믿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날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물음 앞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설렁설렁하지 않는가, 대충대충하지 않는가, 너무 부족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 사랑을 더 온전히 잘 깨달아 알면서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해 드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느껴지실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들, 고백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생각해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여 내 삶을 다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리하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심해가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않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 물들어가지 않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고 열심히 가는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볼 때에 긍휼을 여기는 주의 마음과 생각들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들이 인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모습들을 가지고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해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 가며 이제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그 삶에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는 그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